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을 통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두 종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불화를 시키고 화평을 깨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있는가 하면 지옥 백성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양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염소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들어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천국의 백성이요, 세속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생각에 따라서 두 종류로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육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 해도, 아무리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무도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누구이며 육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육의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꽉 차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재물만 축적하면 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성공하면 된다, 오늘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육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어떤 결론이 옵니까? 본문 6절에 답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저는 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자기 정욕으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답을 줍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형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땀을 흘려 고생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것, 즉 썩어질 것만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분명히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영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육신의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염려하여 즉 근심 걱정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원수 갚기 위해서 막 궁리하고 있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쌓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이죠. 또 보이는 영광에 연연하는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보이는 영광을 좋아해요.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자리에 앉히고요, 하나는 왼쪽 자리에 앉히고 높여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욕심에 꽉 차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소중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뜻을 거슬려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6절 보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함이라고도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육신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입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무감각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 가운데 지체를 버려둔 최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요, 자기 중심으로 쌓는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21절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에 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앞에다가 불자 붙이는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얘기했지만 불의, 불신, 불행, 불법, 불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불의가 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곧 죄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불법, 죄는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라, 이게 계명인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버려. 믿지를 않아.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해놓고 행동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이웃보다 세상을 더 소화하고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어가는 하인을 보고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때 주님이 감동받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죽을 병에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죄일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또 뭐가 죄일까요?
자,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면 죄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도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거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걸 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내 맘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돼야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많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겉볼 때는 직분을 보면 경건한 직분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보면 경건한 신자 같은데 그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짓는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망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세요. 꼬꼬댁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한 맹세를 저버리고 부인했지만 철저하게 뉘우쳤어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이렇게까지 했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둘째 아들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버리고 도망갔고 모든 재산을 다 탕비했던 자임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압니다. 특별히 20절에 보시면 이러한 탕자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를 부둥켜 안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른편 강도 얘기가 있죠. 흉악한 강도 행위로 십자가에 처형된 자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1절에.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죄 뉘우침으로 고백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멋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살아야 돼요. 그 열매를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나오잖아요. 나 은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 9가지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를 보고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나 믿음 있어,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교회를. 그런데 그가 하는 입술 행동을 보면요, 혈기가 충만하고요, 고집 충만하고요, 악이 충만하고요, 미움이 충만하고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가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육의 사람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생명. 생명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knowledge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요,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가슴속에 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 그 다음에 뭐가 또 따랐어요? 평안이니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지식, 권력, 명예, 돈, 이런 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평안은
두려움이 아닌 형통을 가리킵니다.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재물이 오고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잘 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적인 생활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헬퍼가 되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세상이 나를 헬퍼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가장 많이 하고 11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며 목회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꽉 차야 돼. 신명기 21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 그래서 본문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된다고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손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사망과 멸망만이 기다리는 육의 생각을 다 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영의 생각으로 꽉 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여 써주시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은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부귀 영화 물질 권세가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저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